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한 번 더 요즘 제가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한 각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섬세해서 힘이 있으신 하나님, 제목은 그렇게 정했지만 오늘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디테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중국 사람 왕중추라고 하는 사람이 쓴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디테일이 힘이다 하는 얘기는 옛날부터 많이 들었고, 또 대강 어떤 얘기들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정말 디테일한 게 정말 힘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하나님이 참 디테일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그분의 힘이 그 디테일한 것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영어든지 불어든지 외국어나 혹은 외래어 이런 것들 같이 섞어서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디테일이라고 하는 불어로 데타이라고 하든지 디테일이라고 하든지 간에 어쨌든 오늘 조금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냥 세밀하다거나 구체적이라거나 여러 가지 한국말로 표현해야 되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적합한 것 같아서 그렇게 쓸 뿐입니다. 제 아내가 중고품들 파는 고물상 비슷한 곳에 구경하다가 나무로 만든 이렇게 이제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건데 가구, 방에 있는 가구를 다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침대를 비롯해서 침대뿐만이 아니라 침대 위에 있는 커버나 시트 이런 것까지 하여튼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조밀하게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거기에 책상, 의자, 식탁, 그 다음에 벽난로, 또 이렇게 세면대는 사기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놨는데, 정말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갖고 그 장롱 문 다 열리고 서랍 다 빼지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조그맣게 나무로 만들어 놨는데 정말 작지만 조잡하지 않고 이렇게 그걸 배치를 해놨을 때 상당히 힘이 있구나,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크기가 한 60m짜리가 조금 넘습니다. 그 전에 살던 집은 75m짜리 정도 됐었고, 그 전에 살던 집은 90m짜리가 조금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넓이로 따지면 점점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살던 집들보다 훨씬 집이 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은 천장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천장 높은 것으로 따지면 제가 드나드는 것 중에서 천장 더 높은 여기는 더 높고 어쨌든 간에 더 높은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천장 높다는 것 말고도 힘을 느끼게 해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그 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디테일한 장식, 그러니까 몰딩을 하는데 그냥 반듯한 걸로 그냥 박아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쪼아놓은 것처럼 조각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놓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작은 것을 세밀하게 해놓은 것들이 힘을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가끔 한국에 가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 재미없다 이런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서울과 파리를 비교해보면 파리의 건물들은 대부분 다, 이 동네도 그렇잖아요. 나가보면 대부분 다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서울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훨씬 더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거리를 이렇게 놓고 봐도
서울은 되게 복잡하고 알록달록하고 요란한 것 같아도 사람의 시선을 오래 잡아두질 못합니다. 파리는 굉장히 밋밋하고 한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선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보면 그거는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이런 건물이나 이런 외형적인 것에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동네에서 길을 가다가 그 주차 딱지를 떼는 사람들 있잖아요. 경찰복 비슷하게 입고 이렇게 그 딱지를 띄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그 한조가 돼서 걸어가다가 어느 가게 주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옆을 제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그 사람 옆을 지나갈 때 그 가게 주인이 그 사람들 보러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가게로 들어오라고.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고 좀 추운 날씨였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그 주인의 얼굴, 제가 눈치가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들어와라. 내가 커피라도 한 잔 주겠다. 아니면 그 사람이 그게 샌드위치 가게인가 뭐 그런 거였는데 뭘 하나 하여튼 주겠다고 하는 그런 느낌,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든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주인이 얘기를 했더니 그 주차 딱지를 끊는 사람이 말하기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돼 있다. 법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돼 있다. 저는 그 사람들 옆을 지나가면서 그냥 못 들은 척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저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중에 저런 상점이라든지 아니면 집이나 가게 같은 데를 못 들어가게 돼 있구나. 참 디테일하게 규정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규정이 생긴 이유는 안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가게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그 사람이 얻어 마시게 되면 매일 그 앞에 세워두는 그 주인의 차에 딱지를 떼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부정부패가 기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에 대해서 프랑스는 디테일하게 그것을 막아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제가 한국 뉴스를 들을 때 가장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비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 이런 뉴스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프랑스도 계속 법령이 개정되고 또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디테일하지 못한 거예요. 법이 세상을 다 정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규범이 얼마나 디테일한가 하는 것이 결국은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나라를 가르는 것이 아닌가. 제가 우리나라 후진국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도 주차 딱지 띄는 사람들에게 그런 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딱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너무 그런 것들이 자세히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 소장로님도 계시고 이장로님도 계시고 예술하는 분들이 많지만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자기 작품을 완성하고 손을 떼게 될 때 그 작품을 매끈하게 마감을 해서 끝낼 수도 있고 거칠게 마감을 해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거칠게 그냥 끝내게 된다면 그는 거칠게 끝내는 이유에 대해서 섬세하게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대충 끝내게 된다면, 할 줄 몰라서 끝내게 된다면 그건 아마추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한번 세상의 삼라만상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그리고 생각해라. 얼마나 하나님이 디테일하신 분인지 그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보고 깊이 생각해봐라. 세상에 농사 짓는 새도 없고 곡식 창고를 가진 새도 없고 그래도 그 새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고, 들의 백합화가 잘 자라기 위해서 자기가 자리를 옮겨 다니거나 아니면 주변을 정리하지 않아도 그들이 충분히 그가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신, 그래도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온갖 장식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 들꽃 하나가 가진 아름다운 만큼 따라올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 섬세한 손길을 봐라. 그리고 생각해봐라. 여러분, 오늘도 제가 올라오다 봤고 또 지난주일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여기 사무실을 오려고 이렇게 저 밑에 쪽에서 우리 그 문화원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기가 플라스 디에나가 하는 데서 이렇게 그 아베뉴 디에나를 따라서 이 옆길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정말 기쁜 가을을 저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을에 지금 그 앞에 플라타너스든지 이 나무들이 적당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 떨어지기 직전에 그 나무들, 비가 이렇게 좀 부슬부슬 내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나무들이 늘어져 가지고 그 긴 대로를 이렇게 나무들이 감싸고 있는 그 사이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늘과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아름답다. 그리고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저렇게 아름답고 저런 자연스러움,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그 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만큼도 세상에 하나님 외에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 풀이든지 나무든지 그것이 하나씩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같이 모여 있든지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어울림과 자연스러움은 세상 모든 것에 그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그런 솜씨임을 모든 곳에서 다 느끼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낙엽이 10장이 떨어지든지 100장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1000장이 떨어지는데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땅에 떨어져 쌓였는데 부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이 있습니까? 블루뉴 숲이든지 벤세누 숲이든지 그 넓은 숲 속에 어디를 가서든지 단 한 평만이라도 뛰어다가 이렇게 놨을 때 그곳에 부자연스러움이 있는가? 없습니다. 광활한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다 있고 정말 우리 눈에 조금도 어색함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과 힘이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속에 다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풀조차 이렇게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여기 이 너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래서 힘쓰시며 구체적으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줘 희생하기까지를 전제하면서 자녀 삼으신 너희들, 그런 너희가 얼마나 부질없는 영역 가운데 빠져있느냐, 그런 너희가 얼마나 헛된 괴로움의 옷을 날마다 입느냐, 너희의 먹을 것, 너희의 입을 것, 너희의 거할 것을 내가 잊을 것 같으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49장의 말씀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느 여인이, 어느 엄마가 자기가 난 자식을 그렇게 잊겠느냐. 설령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너희가 공중의 새보다 얼마나 귀하며 너희가 들에 피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보다 도대체 얼마나 귀하냐. 내가 바보가 아니라면, 내가 세상에 둘도 없는 천치가 아니라면 그런 너희를 내가 잊을 것 같으냐?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둘 것 같으냐? 너희의 입을 것이 없어서 너희가 추위에 떨다가 죽도록 둘 것 같으냐? 너희의 거할 것이 없어서 너희가 길거리에서 저체온증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내가 볼 것 같으냐? 세상을 얼마나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겠느냐? 벌써 2014년 한 해가 이제 다 가고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난번에 사고 났을 때 거기서 한 걸음만 더 갔으면 나는 죽었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만 더 옆구리가 터지듯이 문제가 번져나갔으면 나는 일어설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이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 말고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과 사고와 아니면 재난들,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얼마나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큰 세계를 움직여가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세상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돌보시는지, 그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얼마나 섬세하게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실까 조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는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어떻게 구해지는 것을 말합니까? 주님을 보면 그분은 그의 나라를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만들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끼는 죄인들, 세리나 창녀나 혹은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 시리에 빠진 사람들, 뭔가 모자란 사람들, 주님은 주님의 자신의 공생애를 대부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그가 이 땅에 오신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셨습니다. 그냥 세상이 적당하게 돌아가도록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것이 그분이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방식이었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의 대상이 얼마나 디테일했습니까?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그 시대의 거물들이 아니라 그냥 호숫가에 널려져 있는 조그만 조약들처럼 그 시대에 조금도 솟아오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분은 마음과 정열을 다 쏟아서 사셨는가? 주님의 교훈의 방법은 또한 얼마나 디테일했는가? 잡히시기 전날 밤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나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스치고 지나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대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추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디테일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냥 관습적인 사람들이고 그냥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생명력이 있거나 세상을 살리는 힘이 그들에게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유형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섰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를 앉아서 돌보아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힘을 써서 여관으로 데려다주고 돈을 주며 돌보아주기를 청하고 돌아올 때 반드시 들려서 확인하고 혹시라도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그것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디테일하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와 내 주변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상을 내가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을 내가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뭔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을 내가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내게 한 것으로 여기고 결단코
않고 그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닮은 디테일한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에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겠지만 거의 1년 동안 계속 구호를 외쳤으면 이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좀 기도를 하는 그런 그 실천의 장으로 나가야 되고, 무릎을 꿇고 좀 겸손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올려다보며 사는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손을 내밀면 고마워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삶의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디테일, 우리 주님의 디테일을 닮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희 그 둘째 그 성화가 한국에 들어가서 직장을 다니는데 엊그저께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일본에 같이 직원들하고 갔다가 일본에서 저한테 뭐 집에다가 소포를 하나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보내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랬더니 아빠 그게 아니고요. 거기 그 소포 보낸 거 보면 무슨 펜하고 종이하고 있대요. 종이하고 그걸 보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 저기 지금 와 있는 세은 자매, 박세은 자매 펜이 자기 그 회사의 언니 중에 있는데 그 언니가 그 세은이 언니한테 사인을 받아달라고 그 펜하고 종이를 일본에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하면 자기한테 연락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가서 사인을 받아다가 이렇게 달래는 거예요. 그냥 사인 받아달라고 그러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물론 그냥 적당한 이런 하얀 종이에다가 사인 받아달라 기왕 해주는 거 한 3장 해줘라 해서 보내줄 수도 있는데, 그걸 사인 받아야 되는 종이가 있고 볼펜이 있고 그걸 일본에서부터 이 파리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는 또 보내줘야 되겠죠. 물론 우리 세은 자매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난 우리 그 딸 회사의 그 언니라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사인 하나 해달라고 그래라, 그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받고 싶은 그 종인지 뭔지 와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뭐가 있을 거고, 거기에 또 그냥 아무 모나미나 이런 볼펜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인 하나 받는 것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뭔가를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그냥 대강 적당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가냐는 거예요. 대충. 제가 목소리가 커질 때는 저 자신에게 함께 말하느라고 이렇게 커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이렇게 세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제 곧 연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집중하는 삶을 지난 한 11달 동안 시간을 보내왔다면 이제 좀 돌아보고 나누고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피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디테일하게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힘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주목할 만한 물질을 많이 가진 부자는 아닙니다.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한 대부분 아닌데, 그러나 돌아보면 충분히 그런 부자를 동경하는 마음의 가난뱅이이거나 혹은 부자이거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그런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선한 일을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도 같이 머물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싶어하는 이 땅의 그런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끝에서, 우리의 마음 끝에서 담아내며 하나님의 디테일이 우리의 삶에서도 살아나게 될 때 우리는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제가 이렇게 작은 생각 하나를 하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가, 온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는 얼마나 놀라운가, 그게 왜 그렇게 힘이 있고 왜 그렇게 자연스러울까 하는 것을 집중해 보면 그 위대한 하나님이 그 기어가는 말똥거리 같은 작은 벌레 하나에게까지 얼마나 그 생명의 신비를,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런 것에 경외로움을 느끼면서 또 그분이 구체적으로 세상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실 때에도 크고 대단한 것, 이런 것에 마음 빼앗기시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오히려 작은 자들에게 자기를 나눠주시면서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닮아서 오늘 우리도 좀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 연말에 그렇게 디테일한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분이신지, 얼마나 디테일한 분 하나님이신지 저희가 깨닫는다면 저희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이렇게 베푸는 것을 곧 자기에게 했다고 하신 것으로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넉넉히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할까? 왜 내 삶에는 품위가 없을까? 공연히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내 삶에 구체적으로 힘써야 될 작은 일들에 마음을 기울이고 힘을 쏟는지, 거기에서 내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